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성막에서 변제단 겨우 했고요. 이제 물두멍 하고 이제 있는데 물두멍까지 보면서도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알겠죠.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으로 씻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물두멍까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봐도 예수 믿고 지성소까지 못 가는 사람 많이 있겠죠. 교회에 나와도 지성소까지 못 가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성막 물두멍까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을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성소에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빛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런 모든 수치가 있고 크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물두멍만은 그런 수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물두멍만 수치가 없다 그랬어. 얼만큼의 크기로 만들어라, 얼만큼의 높이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물두멍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이 전부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두멍만 없어. 재료만 나와 있어요. 노수로 만들어라 라는 재료만 나와 있어. 근데 그 노수로 만들어라 해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노수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받쳐서 그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별명이 거울 없이 사는 여자들이다. 거울 없이 사는 여자. 그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요, 헌신하는 여인들이요, 남을 복되게 하는 여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두멍만 아무런 수치가 없고 크기가 없고 그런 것이 없다. 왜 그런가? 물은 자기 재량 것이다. 물은 자기 재량 것이다. 말씀은 자기 재량이다. 이게 내가 말씀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읽고 많이 받아서 많이 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받아서 조금 채운 사람이 있듯이 물은 자기 재량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채우는 게 좋아요? 조금 채우는 게 좋아요? 많이 채우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에서 내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방주의 얘기도 했잖아요. 방주나 바다는 그 물이 많이 있으니까 큰 웅덩이는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짐승이 한 마리가 빠져서 죽는다 해도 그 방주에 물이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거기에서 흘러 넘치고 맞으면 그거를 씻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방주 자체 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내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한테 혹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걸 정화시켜 물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그릇 같은 것에는, 뚝배기 같은 그릇에는 조금 안 좋은 것이 떨어지면 깨끗이 버려버려라. 왜? 그 속에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 유혹이 내게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고 있어. 머리 생각으로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물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 치수 같은 것이 크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은 재량 것이다. 본인의 재량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 재량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채우느냐의 재량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채우고 있으면
그만큼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고 그만큼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틀림없이 분별해서 물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재량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을 많이 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그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사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떤 복을 받나 하고 한번 보니까 자 시편 24편 한번 볼게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면 자 24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말해요? 성막으로 봐서는 지금 어디예요? 성막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성막으로 봤을 때 그쵸?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지성소. 성막으로 볼 때는 지성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볼 때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자가 누구냐,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지성소는 깨끗지 않으면 못 가요. 지성소는 깨끗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손 씻지 않고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니까 손이 깨끗한 자가 그곳에 간대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곳에 간대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그곳에 간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곳, 지성소가 거룩한 곳. 우리 믿는 걸로 말하면 천국, 거룩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고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겸상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가 제일로 가깝잖아요. 부부가 제일로 가까워요. 그죠? 부부로 이 땅에서는 별론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로 가장 큰 복이야. 예수님의 신부 된 자는 같이 밥을 먹고 어디로 같이 들어가요? 신부는 어디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에? 그쵸? 침실 안방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자녀는 같이 밥은 먹지만 안방에 침실까지는 같이 못 가잖아요. 침실까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도 저 해남 끝에 땅끝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쵸? 그나마 다행은 다행이지만 다행은 다행이죠. 다행은 다행인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지금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천국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나마 천국은 갔으니까 다행인데 거기에서 평생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생각. 똑같아 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뭘까? 강남의 롯데타워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참 어떤 사람이면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의 아들로 살까? 근데 나는 시골에서 시골 농사라도 많아서 많이 짓고 살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길에서 가다가 그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 예? 예, 노숙자도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천국에도 노숙자 있다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 노숙자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천국에 노숙자 없을까?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서 나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이 그 이상의 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물두멍에서 깨끗한 자. 손을 깨끗이 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한 자가. 근데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소를 안 들어가. 그래갖고 말씀을 안 먹어.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단계요, 단계. 그러니까 성막만 봐도 예수 믿고 천국을 못 갈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막만 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물두멍이 히브리어로 로톤이래요. 로톤. 물두멍이 히브리어로 로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다라는 그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 노톤이 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두멍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손을 깨끗이 한다? 뭐 물두멍, 손 씻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두멍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깨끗이 할 수 있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성결하게 하는 거, 씻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 물두멍 하면 물두멍은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두멍에서는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씻고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 성령이 항상 임재하신다는 거. 성령 죄 있는 사람한테는 더러운 사람한테는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참을성이 있어도요. 더러운 사람한테는 안 가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신의 더러운 사람을 보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그냥 가까이 끌어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안 간다니까. 나 차 타고 오다가 그냥 이제 나이 먹었다가 맨날 저기 노인 우대에서 거기 앉아서 오거든요. 나이 먹었다가 거기 당당하게 앉아서 오는데 어떤 때 가끔 가다가 남자들이 술 먹은 사람들이 타고 옆에 앉으면요. 술 냄새가 나서 죽겠어.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자리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빈자리 있으면 그리 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리 가서 서서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저 여자가 왜 내한테도 뭔 냄새 나나 왜 저리 가나 할까 싶어서 저쪽 칸으로 간다니까 안 보는 대로. 그러는데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더러운 사람한테는요 가까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면 항상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미리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라. 네 삶을 깨끗하게 살아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자범죄, 내가 자범죄로 짓는 죄를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좀 살고 싶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에도 좀 오고 싶고 그게 두 마음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깨끗해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좋은 것이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교회부터 와.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으로 완전하게 성장하고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세상 것이 아직은 좋아. 아직은 좋아서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좀 가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좀 거기에 좀 휩쓸리고 싶고 또 거기에 조금 흥미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좀 저기 할 거 있으면 좀 거기 가서 좀 그냥 오늘은 좀 가서 거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 좀 위로 좀 받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이 좀 나를 위로 안 해주면 어때요? 세상이 좀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고 세상이 위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야.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위로해 준다고 우리를 뭐 천국 보내줍니까? 우리 지성소 들어가게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갖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게 이제 말한 것처럼 말씀에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말씀에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꾸 바뀌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싹 바뀌면 한 번에 그냥 왕창 집어넣어서 다 바뀌어버리면 딱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점차 들어가고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고 성경에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채워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안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어쩌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다다. 그게 다 해본 간음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해본 가름이고 지금도 어떤 때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없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 나쁜 생각들 없어져라. 그러고는 다시 집중하고 그게 다 해본 가름이야. 그러고 있으니 이게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으려고 하니 이게 변화가 안 되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으면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 빌립보서 나오잖아. 우리 시민권은 하늘의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천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도 세상 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 법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야. 세상 법을 그대로 세상에서 놀던 습관, 세상에 놀던 하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고 천국의 법이 안 지켜져. 그러니까 세상 법을 다 세상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살려고 그러면 천국 법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한계로 천국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를 했으면 이제는 천국 법을 지켜야 된다고. 천국 법을 지키려면 이 천국 법을 머릿속에 암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천국 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 배워서 암기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그 천국 법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허든 것들은 하나씩 줄여서 이제 세상 것은 없애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 별 관심.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에 우리 노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짓자고 하는 데는 죽은 자가 되고 죄를 짓자고 하면 그냥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게 몰라 전혀. 그게 죽은 사람이 돼. 그냥 죽었어.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근데 좋은 일 하자고 생명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산자같이 움직이라는 말씀이 있어. 노마서에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어서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 살던 거 그대로 그 습관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어디 뭐 가자 뭐 하자 뭐 세상에서 좋은 일 하자 그러면 후다다다닥 뛰어나오잖아요. 초고속으로 뛰어나오잖아. 막 화장도 그냥 언제 했는지 5분이면 다 하고 차 타고 가면서 화장 남편이 가자고 그러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옷 금방 주워 입고 나와서 남편 운전하고 차 안에서 화장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자고 면 이 핑계 저 핑계 기다리라고 꾸물떡 하다 한 5분 10분 늦게 온다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가. 영이 죽은 자들. 근데 그나마도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영은 조금은 살아있어. 병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럼 그 병을 고치면 돼. 근데 영이 죽은 자는 아예 안 오지. 교회를. 영이 죽은 자는 아예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 성산에 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시편 73편, 시편 144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143편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시편 40 몇 편이 뭐 어디신가? 시편 144편에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필요가 없다니까.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이 내게 복이지. 내가 이인혁 권사님이 하면 하나님을 맨날 내가 기도하면서 이인혁 권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인혁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이창하 장로님이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 있는 백성이다고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천국 가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날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세상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안 힘들 수가 없죠.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수은산상에서 팔복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게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면 손이 깨끗한 자. 근데 율법에서는 손으로 죄 지면 어떻게 했어요? 손 잘라야 돼. 손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손 자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물두멍을 주어서 물두멍에서 맨날 씻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죄를 지면 손을 잘라야 되고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야 되고 다리로 죄 지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손, 발 자르지 않고 눈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없으면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내가 두 다리 다 잘라고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은혜가 아니면. 요즘에는 나는 좀 어떻게 내가 됐는지 그냥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도 그냥 목이 메이고 하나님 사랑만 생각해도 그냥 목이 메여.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만 생각해도 목이 메이고 또 눈물 날라 그러네. 그냥 하나님 사랑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지. 그냥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뿐이 안 했는데 30분이 다 됐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나 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오시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이제 맨날 부교육자 뭐 하는가 해갖고 좀 마음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음 주는 제가 안 합니다. 지난번에 빼먹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 하는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욥기 17장 한번 볼게요. 욥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며 그랬어요. 욥기 17장 9절 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는 얘기는 그 길을 올바르게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그 길을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손이 깨끗한 자는 갈수록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왜? 갈수록 힘이 강성해져. 손이 깨끗한 자는 갈수록 힘이 강성해져. 힘이 강해지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힘이 빠지는 게 좋아? 힘이 세지는 게 좋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쵸? 육적으로도 힘이 세면 좋겠죠? 육신적으로도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게 많으면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가진 게 많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살면 힘이 갈수록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거리낄 게 없으니까 눈치 볼 것이 없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당당해.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털어서 먼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털어서도 먼지 안 나는 있냐고.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게 살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야. 누구를 만나도 할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 앞에 가도. 그래서 갈수록 담대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살면 날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살면 갈수록 힘을 얻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자들이 돼야 돼요. 끝났는데 그냥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무엘 하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21장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신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사무엘 하 22장 21절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 그 대가로 상을 주신답니다. 그 대가로 상을 주셔.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살면 그 대가 따라 상 주신다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그 깨끗함에 산 걸로 상을 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게 살면
쉽게 말해서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안 하고 멀리 그냥 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산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고. 깨끗하게 산 보상으로 상을 주셔서 내가 행한 것 따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의 손을 깨끗이 날마다 씻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한 자는 담대함으로 힘을 얻어서 어디를 가든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담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게 산 자들은 반드시 그 깨끗이 산 것에 따라 행한 것 따라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날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손 씻어야 돼요. 그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분까지라고? 네, 40분까지. 그냥 얼른 끝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고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들어갈 때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는다고 했어요. 이게 날마다예요. 시간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그럴 때 그 행한 것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조금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나 괜히 그렇게 살았네 라고 하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건데 나 정말 잘 살았네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할 때는 때가 늦었지요.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안 믿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천국이 없어. 내가 그걸 안 믿어. 나는 지옥이 있다고 안 믿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나는 안 믿어. 천국이 있다고 안 믿어.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천국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내가 안 믿을지라도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지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지라도 천국이 없으면 안 가는 거고 지옥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천국과 지옥과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진리냐 아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참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안 믿어도 있으면 가는 거라니까. 내가 안 믿어도 있으면 가요. 내가 믿어도 없으면 안 가요. 참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천국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맞으면 칭찬하고 더 격려해 주지만 영이 죽어있고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데 잘 돼. 근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근데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야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더라.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축복을 안 줬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다 축복을 주니까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좀 안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배웠으니까 말씀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으로 맞다면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된다.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읽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들었으면 내 속에서 자꾸 옛 생각은 빠져나가야 돼요. 왜? 물이 들어갔으면 씻어줘야지. 물은 삶을 청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씻겨야 돼요. 물이 들어갔는데 안 씻긴다? 가짜요. 별땅코방. 내가 내려가서는 말 안 할게요. 여기서 말해. 물이 들어갔는데 안 씻긴다? 가짜라니까? 물이 들어갔는데도 안 씻기고 그대로 있으면은 거룩한 곳에 못 써요. 하나님의 성산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갔으면 씻겨야 돼. 반드시 씻겨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계속 바꿔줘야 돼. 아니 그냥 한 번 설교 듣고 우리 저기 김영년 집사님처럼 저렇게 우예비까지 들고 저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맨날 들어도 안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 네? 맨날 그러시. 한 번 설교 듣고 저렇게 바꿔진 게 얼마나 좋냐고. 우예배까지 저렇게 드리고 하면. 근데 왜 맨날 들어도 안 바뀌어져서 그걸 못하냐고. 저는 속 터지라고. 예? 나 속 터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 내가 속 터진들 뭔 나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물은 내 재량이다 그랬어요. 그 물을 내가 얼마만큼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영혼의 삶이 바뀌어요. 내 영의 삶이 바뀐다고. 정말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영이 깨끗해져야 되지. 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영이 살아있다 한다면 세상 것 관심 별로 없다니까. 별로 없어. 별로. 그닥 별로. 진짜 별로 없어. 세상 것이. 근데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 것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쪽에 모임 있다고 하면 가고 그 다음에 모임 없는 날만 교회 나오고. 응? 예배 시간에 모임 없는 날. 예배 시간에는 모임 갖지 마세요. 만약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내가 다른 말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데 무슨 진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꼭 중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캔슬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면 그 사람이 기다렸다 올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서 사막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낸다고. 물 없는 데서 물을 내고 길 없는 데서 길을 내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다렸다 올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길을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맞짱 한번 떠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면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거 내놓을 수 있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돼서 나 이만큼 손해 봤어요. 내놓을 수 있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가서 다 했는데 안 됐어. 그래갖고 안 돼. 그럼 뭐 내놓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 야, 네 맘대로 했잖아. 그럼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봐. 할 말이 없어.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누구하고 약속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막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내는 그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지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이 풀릴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새 일이 그 새 길이 새 물이 26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나한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